안녕하세요. 15주차 한동대학교의 주일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시작하면서 옆에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짧게 눈 인사하며 환영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벌써 학기가 15번째 주차가 되었습니다. 제일 힘든 시기죠. 한 주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동의 모든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바쁘고 분주했던 우리의 한 주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늘 기도하지만 저희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저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고아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 창기 같았던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신 주님, 잃은 양 같던 우리를 스스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함께 한동이 이 공동체가 이 청년들이 주님의 성전 안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고백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저 문 열고 올 때는 어떤 기대도 없었을지라도 저 문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우리 입술 속에 담기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고백했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예배자된 우리 자신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2-3분 정도만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한동 공동체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그 찬양을 듣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고백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합당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합당하지 않은 입술과 마음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열방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한동 공동체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함께 고백하는 우리도 말씀을 나누는 사람도 그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도 그 찬양을 통하여 경배받으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높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이 내 아집이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 양으로 주님의 신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학우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계속해서 이 자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간구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할지라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계속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곳에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희가 존재할 수 없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 때 그것을 쉽게 잊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저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새기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쉼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름이 와서 무더위가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고 이 나라에는 대선이 있었고 이 계절만큼이나 점점 치열해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이다 보니 다른 일들로 분주해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했고 이 예배 자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지 못해 예배자로서 준비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아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순종하여 지키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실 때 불어넣으셨던 생기가 살아나고 저희가 구원받을 때 불어오셨던 성령님이 충만히 일하시며 저희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들려서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각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나서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저희의 소명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저희 각 사람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는 모든 생명들과 이 나라에 대한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작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막히신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김한지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귀하게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서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것이 매일매일 저희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찬양 고백처럼 한번 어색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도 다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환영과 나눔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한동대학교회를 방문한 손님들을 소개합니다.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청년 일부 공동체가 함께 한동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오늘이 수영로 교회에서 흩어지는 예배라고 해서 전 성도가 지역교회로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부산에서 포항까지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25여 명의 청년부가 함께 했습니다. 두 마을에서 같이 왔고요. 청년 일부 공동체인데 잠깐 부끄럽지만 일어서서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같이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한동을 졸업한 후에 방문을 했거나 휴학 중 방문한 우리 학생들, 또 휴학생들, 또 졸업생들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서 표시해 주실까요? 우리 부모님 혹시 학부모님들 오신 분도 계십니까? 2층에도 계신 것 같은데 아마 부끄러우셔서 손을 못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손을 함께 뻗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또 축복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대학교의 소식 전합니다. 벌써 15주차가 되었고요. 2주 뒤면 방학이 시작합니다. 특별히 방학을 앞두고 신앙 공동체에서 아울리치를 나가는 팀이 있다면 함께 접수를 받고 파악하고자 합니다. 방학 중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국내로, 국외로 우리 나가는 팀들이 매 학기 보통 150명에서 300여 명까지 있습니다. 올 여름에 혹시 한동대학교에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중에서 아울리치를 국내로, 국외로 나가는 팀이 있다면 함께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대학교에서 함께 헌금으로 또 지원합니다. 또 기도 제목들도 함께 받고요. 같이 파송 예배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학우님들 가운데 또 공동체 중에 속해 있는 팀이 있다면 꼭 리더들이랑 소통하셔서 또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짝수절을, 우리 자매님들께서 홀수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부터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의 귤을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람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며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을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의 물어보시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들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들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저희는 함께 다윗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발붙이고 있는 한 다윗이 갈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두려움을 여러 차례 묘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너무 두렵습니다. 아마 그 두려움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 군데서 그려지게 됩니다. 다윗이 생각해 놓은 곳은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블레셋이었죠. 사울이 너무 두려워 블레셋으로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갔지만 거기서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사울의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 침을 흘리고 문에 그적대며 미친 체하며 돌아와야 됐던 그 안타까운 순간. 하지만 나중에 다윗은 자신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십니다 고백하며 그 치욕스럽고 부끄러웠던 순간을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는 순간으로 보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두려움에 의해 이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소명에 이끌리며 사명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두려움에 의해 도망다니고 이끌려 안전한 곳을 찾으러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명에 의해 움직이고 소명으로 이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로 들어가라. 블레셋은 너의 소명의 땅이 아니다. 너의 백성은 블레셋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있죠. 의지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다윗에게 있어서 일종의 학교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선물 같은 사람들을 보내시죠.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왜 선물일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내 사명의 장소는 바로 이곳이구나,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내 민족으로, 내 소명의 장소로 부르셨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바로 내 백성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소명으로 움직이고 사명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오늘은 함께 25장을 함께 봤습니다.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의 무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룹니다. 오늘 저희가 25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25장이 조금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5장은 24장과 26장으로 한 세트로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2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역시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광야 엔게디라고 하는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광야예요. 거기 동굴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24장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요, 정예 부대 3,000명을 끌고 엔게디 광야로 찾아갑니다. 근데 사울이 뒤가 마려웠어요.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동굴을 들어가서 이를 보고 있는데 마침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옆에 부하들이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입니다. 가서 사울을 찌르십시오. 이제 왕이 될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다윗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심히 다가가 이를 보고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잘 나옵니다. 그리고 멀리 도망가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은요, 2장 넘어가서 26장도 비슷한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0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또 변하게 됩니다. 군사 3층을 끌고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3,000명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고 있는 장막으로 몰래 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언덕 저 멀리 올라가서 다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은 다윗과 사울의 만남, 그리고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그의 존중과 자격을, 그리고 그 사이 이루어졌던 대화가 이어지는 게 24장과 26장인데요. 이 책 사이에 25장의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25장의 내용은 좀 독특합니다. 1절, 사무엘이 죽었다. 충격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다윗이 의지할 수 있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진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사울은요, 사사기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역사의 급변의 장소에서 중심점을 마련한 사람이었죠. 2명의 킹메이커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예언자로서 민족을 끌어가던 영적인 리더였잖아요.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난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다윗에게 광야는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곳이에요.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2절,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다. 다윗이 여기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독특한 건요, 2절과 3절에 나발을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누구를 소개하면은 뭐부터 먼저 나와야 되나요? 이름부터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누군가를 소개할 때 먼저 이름을 소개합니다. 항상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겁니다. 뭐부터 물어보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먼저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요, 이름부터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발을 한번 볼까요? 본문이 나발을 소개하는데 뭐부터 시작하나요? 나발의 재산입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소개하는데 그의 넘치는 부, 양이 3,000마리였고 염소가 1,000이었고, 그리고 그가 가진 부들을 다 소개한 다음에 3절에 가서야 이름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정말 부자였다는 것을 소개하고요. 두 번째, 나발의 재물이 나발의 인격보다 앞섰다는 겁니다. 나발은요, 인격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물든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이런 어조로 들립니다. 걔 누구야? 아, 걔 돈 많은 부자야. 이름은 나발이야. 근데 바보야. 고집 세고 이름처럼 또 포악한 사람이야. 2절과 3절이 보여주는 나발에 대한 소개는 조금 독특합니다. 이름보다 재산이, 이름보다 그가 가진 소유가 먼저인 사람. 게다가 그의 이름의 뜻이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어느 부부가 자기 자식 이름을 바보라고 짓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짓겠습니까? 이 사람의 배경은 갈렙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갈렙이에요. 유다 남부 지역, 헤브론 지역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유다 남부 지역을 구했던 그 갈렙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 갈렙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고하고 폐악하고 고집이 셌답니다. 4절, 양털 깎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양털 깎는 시기는요, 추수감사절 같은 축제절기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털을 깎고 그 중에 양을 잡아다가 축제를 벌이고 일종의 농사 짓는 사람들의 추수감사절, 축제가 벌어지는 기간입니다. 광야에 살던 다윗에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양떼들, 3,000마리나 되는 양떼들,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나발의 부가 제일 잘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공격에 취약하기도 한 시기이잖아요. 누가 약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기간에 다윗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5절, 부하 가운데 몇 명? 10명의 청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첫 번째,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샬롬 3번이나 등장합니다. 최고의 인사를 전합니다. 히브리어에는요, 최상급이 없어요. 최고 이런 게 없다는, 베스트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최상급을 표현할까요? 반복합니다. 2번 반복하면은 더 좋았다. 3번 반복하면 최상급.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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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극히 거룩하심을. 그래서 샬롬, 샬롬, 샬롬.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사를 나발에게 전하게 되겠죠. 청년 10명을 보냈답니다. 왜 10명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이 10명이나 들고 와야 될 만큼 풍성한 선물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아마 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던 다윗과 그 광야에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공동체를 꾸려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살아갈 때 부족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으로 생계를 꾸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응이 싸늘하다입니다. 비수가 날아와 꽂힙니다. 나발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6, 7,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전했던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그 인사말을 보시면요, 7, 8절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개역 한글에 보면요, 손에 들린 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요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저에게 베풀 수 있는 정도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를 뭐라고 불렀나요? 아들이라 부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전합니다. 그런데 싸늘하다. 오히려 다윗이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나발은 다윗의 거절을 단순하게 그냥 거절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을 마치 시골 동네에서 양아치 행세나는 불량배 마냥 대우합니다. 이렇게 부르죠.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발은요, 분명히 다윗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구나. 이제 다윗을 뭐라고 모욕하냐면요, 사울을 반역하고 도망간 영모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으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갔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600여 명의 공동체 중에서요, 3분의 1을 무기를 들게 합니다. 다윗이 급발진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작 버튼 눌린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다윗이 급발진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600명 중에서요, 3분의 2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시킨 게 아닙니다. 다윗도 칼을 찹니다. 27절 보면요,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지금 다윗이 피해 맹세하는 겁니다. 피해 복수를 맹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 400명을 끌고 나발 잡으러 가는 겁니다. 24장과 26장의 메시지 기억하세요? 엔게디 광야에서 10광야에서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을 다윗이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동굴에서 이를 보던 사울을 겉옷자락만 자른다든지, 몰래 밤에 장막으로 가져가서 창과 물병만 몰래 가지고 와서 용서해 준다든지, 그 다윗이 오늘 본문과 여러분은 매칭이 되십니까? 그 전날에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생명을 아낌없이 살려주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심부름꾼을 모욕하고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400명 부대를 끌고 그를 죽이겠다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내가 다시를 말려버리겠다고 급발진하는 다윗의 모습이 동일한 인물로 보이세요? 오늘 25장은요, 대칭과 비교라고 하는 어떤 문학적인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나와 있고요. 그게 24장과 26장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25장은 다윗과 나발의 관계가 등장하죠. 이렇게 본문의 대비나 비교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교차대구법이라고 부릅니다. 키아즘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리스 말로 X를
형태를 표시한다. 그래서 이제 교차로 엇갈려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ABA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끝과 시작이 같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중간에 뭔가가 끼어 있는 형태입니다. 조금 복잡해지면 A, B, B 다시, B, B 다시 그리고 A 다시. 조금 더 가면은 뭐 A, B, C, B, A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어느 주제를 가운데를 두고 양 끝에 마냥 샌드위치처럼 생겼죠. 윗방이 있고 아랫방이 있고 중간에 햄에그가 들어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식 구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양파를 반으로 딱 가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양파 가운데 심이 있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양파 구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런 방식이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창세기 1장을 딱 펼치잖아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A, B, C, D, C, B, A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요, 주로 비교와 집중과 강조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24장부터 26장을 한번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런 구성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24장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나왔죠.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합니다. 살려줍니다. 26장에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겠죠. 또 추격하는 다윗 사울을 다윗은 해치지 않고 용서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26장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그런데 중간에 25장에서 다윗과 나발의 관계는 정반대의 형식을 띠고 있죠. 다윗이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구성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강조가 되고 대주가 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울에게는 그렇게 온순했던 다윗의 모습,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모습, 반면에 나발에게는 가차없이 군사 400명을 끌고 나발 한 사람 잡으려고 급발진하는 모습의 대주가 보이시죠? 어느 순간 다윗이 사울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다윗이 사울처럼 행동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나발을 향해 폭발하고 분노하며 군사 400을 끌고 나발을 치러 가는 모습은 군사 3,000을 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광야를 샅샅이 뒤지는 사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 사울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 안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만 없어지면요,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사울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는 것 여러 들었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욕하면서 배운다. 어느 순간 다윗 안에 사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칫하면 그 다윗이 사울이 되어서 승질대로, 혈기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 내 왕국, 내 힘으로 그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욕망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큰 은혜는요, 그 광야에서 다윗이 배웠던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너도 사울이 될 수 있어. 너도 사울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단어를 성찰이라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은혜는요, 다윗으로 하여금 나 또한 사울이 될 수 있구나, 내 안에 사울이 될 수 있구나를 볼 수 있는 성찰의 눈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한참 방황하던 청년기 때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사실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그 머리가 제 머리에 텅 하고 박힌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싫어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질 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 안에 내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집센 그 인간이 너무 꼴보기 싫다면 내가 고집이 세다고, 그 소심한 인간이 너무 꼴보기 싫다면 내가 소심할 가능성이 높더라는 겁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서 일하는 사람을 경멸한다고 했던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 온갖 동창회, 동문회 임원은 죄다 도맡아서 맡고 있더라는 겁니다. 욕하면서 담습니다. 문득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괴물과 싸우다 보니 내가 괴물이 되어 있더라,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괴물과 싸우다 보니 내가 괴물이 되어 있더라. 심리학에서는 투사와 내사, 내면화와 동일시, 인지부조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교만을 늘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좀 어둡게 들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3입니다. 2005년, 2008년, 2012년까지 3부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진짜 약 빨고 만든 영화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다크나이트 시리즈입니다. 빌런이 조커로 나옵니다. 이 조커라는 빌런이 피지컬이 없습니다. 별로.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슈퍼히어로 같은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으로 등장해요. 근데 최악의 빌런입니다. 이 빌런 조커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혹시 뭔지 혹시 아세요? 그게 악입니다. 악. 이 빌런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악을 정말 악하게 사용해 먹습니다. 그 악을 이용합니다. 이 말은 영화를 보시면 압니다. 나라고 하는 악을 제거하고 싶어? 그럼 너도 악이 되어봐. 이게 조커가 끊임없이 배트맨에게 속삭이는 이야기입니다. 나 죽이고 싶지? 나라는 악을 제거하고 싶지? 그럼 네가 악이 되면 돼. 배 두 척에 폭탄 기폭 장치를 줍니다. 그리고 양쪽 배에다가 기폭 장치를 먼저 누르면 네가 살아날 거야 라고 인간의 그 악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싸웁니다. 특별히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요, 조커가 무섭습니다. 2005년에 나온 배트맨 비긴즈라고 하는 영화의 시작은요, 죄송합니다, 배트맨이 라잘굴이라고 하는 그림자 연맹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연맹의 모토가 있어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네가 더 악해져야 돼, 더 냉혹해져야 돼가 이 단체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배트맨에게 악을 행하기로 사람을 죽이라고 강요합니다. 배트맨이 그걸 거절하죠. 그 소굴을 탈출합니다. 내가 괴물과 싸우되 내가 괴물이 되지 않겠다고 그 소굴을 벗어나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코드가 배트맨 시리즈의 계속 뒤를 이어가게 됩니다. 2편 다크나이트입니다. 명작입니다. 조커가 악을 구현한 완벽한 악으로 등장합니다. 조커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 줄 아세요? 조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배트맨을 자기 같은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배트맨을 자기 같은 악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배트맨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You complete me. 네가 나를 완성시켜. 와, 막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배트맨도 조커라는 이 악과 맞서면서 점차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고요. 강력한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점점 띄어가게 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이 되어가는 자신을 보니까 배트맨의 멘탈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많은 돈, 첨단 무기들, 그리고 그가 타고 다니는 수많은 이렇게 장비들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멘탈이 무너지니까. 너도 나 같은 악이 될 거야. 네가 날 완성시켜봐. 영화에서 배트맨이요, 자기가 괴물이 되지 않으려고, 악이 되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심심해요. 화려한 액션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섭습니다. 쉽게 악을 악으로 제거하지 않고 자기 원칙으로 그를 무찌르기 위해서 다시 두 다리에 힘을 내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가 멋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 중에 하나 아까 설명드렸던 배 두 척에다가요 기폭장치를 줍니다. 서로. 그래서 폭탄을 먼저 누르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눌러봐라고 그 인간 안에 있는 악을 조커가 자극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아무도 그 기폭장치를 먼저 누르지 않아요. 조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내 속에 있는 악을, 내 안의 몬스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가실 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조망하고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눈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너 역시 사울이 될 수 있어. 네 안에 사울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있는데요, 내 안에 사울이 있었구나. 나 또한 내가 그렇게 싫어했고 미워했던,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울이 있었구나. 나 또한 그 사울이 될 수 있구나.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 골리앗의 무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이 싸움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들고 골리앗과 맞서야 될지 돌아보게 되겠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선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골리앗을 맞서지 않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악과 맞서는 자는 자신 안의 악과 먼저 맞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외부의 적을 무찌르다가 내부의 적에게 패배한다. 이런 비슷한 문장을 교부들의 문장이나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나 아니면 경건주의 16세기, 18세기 경건주의자들의 책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필립 야콥 슈페너 비슷한 말을 합니다. 세속과 맞서는 경건한 사람은 세속적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다가 세상의 심판을 받고 세상을 개혁하려다가 세상에 동화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이 한참 벌어지던 1517년 이후 100년 뒤 정도요, 한 세기가 지났잖아요.
그 종교개혁이 교회를 향한 개혁의 운동이 한 세기 정도 지나면서 이제 조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자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자면서요. 근데 그 바꾸려는 세상에 나도 포함되어 있음을 절대 잊지 말라는 내용이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찬양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나치장이 전체주의로 국가를 장악하던 시기, 교회가 나치와 히틀러 총독을 위해서 승리의 기도를 올리던 그때,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총통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 교회를 향한 경고의 목소리와 저항의 목소리를 냈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전쟁이 끝나기 전 딱 한 달 전에 옥에서 순교하셨어요. 사형을 당합니다. 한 달 뒤에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여러 편의 편지를 보냈던 것이 우리에게는 옥중서신 나를 따르라라는 명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종의 유고작입니다. 본인이 쓰진 않으셨고요. 그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사랑하는 여인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글로 묶여 왔습니다. 책 제목이 한국말로는 나를 따르라 또는 옥중서신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분이 거의 마지막에 쓴 편지가 1944년 12월 달에 쓴 편지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두고 쓴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독일의 한 CCM 음악가가 찬양을 만듭니다. 그게 이 찬양이죠.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깜깜하고 악한 시대에 보네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감싸 주십시오. 악을 대항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악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편하고 쉽고 효율적입니다. 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감싸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나 또한 사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입니다. 나발의 아내였어요.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버지, 아비, 나의 아버지. 가일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 하면 이제 내 아버지는 기쁨이시다, 아버지의 기쁨,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 다윗이 칼을 빼들고 400명을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자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음식을 준비합니다. 빵 200덩이, 포도죽 2가죽 부대, 요리해 놓은 양 5마리, 볶음국식 3세야, 포도주 뭉치 100개,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여러 나귀에다 태우고 먼저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은혜와 용서를 구합니다. 급히 내려와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겸손히 맞춥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중보자입니다. 화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중보자의 자세가 아비가일에게 녹아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땅을 바닥에 대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 아비가일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 단어로는 나 곧 내게로. 영어 성경에도 그거를요, on me, my Lord, on me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 곧 내게로. 아비가일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내 죄가 아닌데 그걸 나의 죄로 고백하죠. 중보자의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죄를, 그 공동체의 죄악을, 그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마치 내 죄와 허물인 것 마냥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도 이런 중보자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는 지금 왕궁에 살고 있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비서실 실세 1위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환난당하고 빈궁한 처지, 모욕당하는 처지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그들과 분리된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운명 공동체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마치 나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합니다. 중보자입니다.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 기도가 여러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 기도가 여러 사람 살립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를 살렸을까요? 다윗을 살렸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만들고 성찰하게 하고 장차 왕으로의 부름을 회복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중보자의 심정은 400명의 군사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중보자의 심장은 400명의 군사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주권을 경험합니다. 이 한 겸손한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나 또한 사울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나 또한 몬스터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그 광야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우리 1절을 같이 불러봅시다. 잠깐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악함과 불의 앞에서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은 본능적인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어떻게 하면 응답할 수 있을까? 한 템포 쉬고
우리를 돌아보며 이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겸손과 온유와 선한 능력을 주십시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말씀처럼 미워하는 마음 대신 충고의 마음으로, 회복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말씀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저를 더딥혀 주십시오. 한번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잠시 부르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조금만 빠르게 쳐주십시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로 읽기는 참 쉽지만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우리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삶의 노력과 애씀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감히 하나님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한동대의 모토가 Why not change the world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변화의 대상에 내가 있음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선을, 악을 선으로 이기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부름으로 하나님 저희가 응답하고 준비되는 이 한동에서 삶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그 선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선으로 세상을 맞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반면교사 삼게 됩니다. 아비가일을 통하여 또 세상의 중보자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 주님, 자기를 낮추고 나 곧 내게로 그 죄악을 돌리시고 라고 했던 그 고백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선으로 악을 맞서게 해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그 말씀을, 악에게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으로 이기라는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저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이 세상을 선으로 맞설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람들로, 백성들로, 화해자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비가일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나 곧 내게로 이 죄악을 돌리시옵소서. 이 세상 앞에 평화를 만들며 화해를 전하며 중보자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토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 역시 변화의 대상임을 잊지 않으며 선으로 악을 맞서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헌금 시간은 없습니다.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동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품고 저 문을 열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이란 광야학교에서 우리를 이끄시며 훈련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의 자리를 향해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맞서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이 세상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능력으로 악한 세상을 맞설 줄 아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복음과 십자가로 일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동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팀 하나 둘 셋 하면 성가대 챔버 미켄 공동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15주차 되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가대 챔버 미켄 공동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15주차 되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킹 공동체 여러분, 내 마음속의 죄를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아가는 15주차 되세요. 남은 학기도 승리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도하고 미캠 사역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두 모여서 일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학기 말이 되어가고 있는데 모두 아프지 않고 할 일 잘 지혜를 떼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